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거대한 폭포를 향하는 그 강줄기에 큰 얼음덩이 하나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얼음에는 죽은 동사한 어린 양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창공을 날던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양을 보고 쏜살같이 쭉 가고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발톱을 깊숙이 박고 그 죽은 어린 양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나게 양고기를 먹느라 얼음덩이가 폭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포의 굉음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독수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너무나도 멋진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식한 후에 여유롭게 창공을 날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폭포의 끝에 다 달았고 독수리는 날개를 쭉 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얼음에 발톱을 박고 그리고 고기를 뜯어 먹느라 발톱이 얼어버려서 붙어버려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자기가 뜯어먹던 고기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언제나 청산할 수 있어, 언제나 버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는 죄들, 또 적당히 즐기는 그런 우상들, 그것은 빨리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를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교만은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에 교만한 왕, 사울 왕의 그 최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전 설교 때 다 다루지 못한 30장 중반부부터 보려고 합니다. 30장부터 보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마을인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600 용사의 가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600 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30장 7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까지 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여러 용사들이 탈진을 호소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현장에 소집되어서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을 향해서 전심으로 뒤쫓아야 하니까 기력이 쇠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친 군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탈진한 군사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그대로 남겨두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쫓아갔는데 감사하게도 아말렉을 잘 따라잡았고 기습 공격하여서 빼앗겼던 가족 그리고 재산 모든 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전리품마저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승전보를 울리고 다윗의 부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 일에 착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을 끝까지 쫓았던 400 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0명의 군사는 부솔 시냇가에서 기력이 다 쇠하여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에 참가한 사람만 전리품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아니다. 400용사만 전리품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쫓았던 400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찾았던 재산도 줄 수 없다. 전리품뿐만 아니라 재산도 우리끼리 나눠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가서 편하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간 후에 목숨을 걸고 되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600명이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부분이 3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3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나눌 것을 지시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공평하게 나눌 것을 지시했을까?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판단. 이 전리품을 400명끼리만 나눈다면 이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다 같이 살았던 정말로 은혜의 공동체였는데 재산이 달라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공동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600명이 모두 다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독점 때문이에요. 은혜의 독점. 본문을 읽어보면 200명의 용사들은 기력이 쇠하여 부설 시내가에 있었고 400명은 끝까지 쫓아서 아말렉을 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이 시글락, 다윗의 마을 시글락을 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발견한 그 상황들, 그리고 쫓아가는 상황들, 기습 공격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400명끼리만 독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성경의 귀한 가치를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귀한 가치를 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더 많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한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독점하려는 자들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만 주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것이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은혜가 더 커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켜잡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썩어져 버리는, 만나를 하루치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두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간증들, 은혜들, 사랑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같은 지파인, 같은 족속인 유다 지파 족속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도망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에 망명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최대한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줄 아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은혜를 나누라입니다. 은혜를 나누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인생의 종착역.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부분을 볼 텐데요. 사무엘 31장도 우리 오전에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사울 왕의 최후가 나오죠.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이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따져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지 10년쯤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버리겠다고, 폐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폐하실 때 어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지고 또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폐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시점을 따져보면 그때로부터 15년에서 20년 됐더니 지난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기다려주시는,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15년에서 20년 기다려주겠습니까? 15분도 못 기다리죠. 15초도 못 기다려요. 말했는데 바로 안 오면 15초, 15분도 못 기다리죠. 근데 주님은 15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이 최후 부분은 사무엘상 28장부터 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을 블레셋의 장수로 소집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9장까지 나오고 30장에서는 다윗이 그 전투에서 빠져서 자신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31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발발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전에도 나눴지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병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부터 블레셋은 항상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수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전투에 임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늘 그에 비해 초라한 병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이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이 모든 전투에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늘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마지막 그 시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무참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전사자들이 속출하는데 사울의 세 아들도 이날 다 같이 전사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나단이 있다고 그랬죠. 요나단도 이번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전사하게 되죠. 여러분, 왕이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전쟁이 얼마나 어디까지 정말로 비참한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그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그리고 내상이 깊어서 자신의 검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후에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 왕의 시신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버리면서 끝까지 능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 다윗과 많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장 10장에 보면 나오는 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은 평안한 죽음 속에서 다윗성에 장사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 속에 그의 시신이 버려지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해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죽음을 보면서 믿는 자의 결국은 어떠한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결국, 그 종착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평안한 죽음이고 그리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믿지 않는 자의 종착역은 비참함과 심판이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버려졌지만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사람들이 나중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부분이 3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31장 11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11절 읽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하며 애도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준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부임한 그 초창기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암몬 족속이 착 쳐들어오는데 그때 청년 사울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혜를 갚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도 생각이 나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온 나라가 슬퍼했죠.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 정도만 애도를 하는 것이죠. 또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한 죽음, 그리고 다윗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면 어떤 죽음이든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고 이 심판대는 누구나 지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판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대가 슬픔과 애곡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자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종착역은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오전에도 나눴는데요. 그 칭찬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그러한 칭찬을 향하여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정진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또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를 혼자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